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되게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무비보셋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친구 있나요? 여러 번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보세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꽤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얘기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 그 얘기 다 알아 하는 순간 너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그 안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안에서 복음을 듣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정말 왕의 신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녀의 특권 이렇게 나왔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전도사님이 조금 효과음을 내자면, 왕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왕자도 죽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어떤 왕이 죽었을까, 얘들아? 이럴 수가. 정말 집사님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맞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자는 누굴까요? 요나단도 있고 더 형제도 있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때 요나단에게도 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 사실 왕자죠. 그렇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무비보셋이라는 왕자였지만 아빠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대략 5살쯤이라고 할게요. 5살쯤 된 아이를 이 유모는 얼른 데리고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 적군이 오면 왕도 죽고 그 왕자도 죽었죠. 그러면 왕의 또 그 남은 아들을 당연히 발견하면 죽이겠지. 그래서 안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급히 뛰다가 무비보셋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를 다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은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데리고 뛰어야 돼요.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뛰었어요. 막 뛰었는데 졸지에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졸지에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아까 그 사울 집안의 종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있었대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집에서 숨어 사세요. 숨어 살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사는지 모를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숨어 산 거예요. 얘들아, 정말 나의 할아버지는 왕이었는데 그렇게 잘 살던, 정말 티 없이 그냥 잘 살던 이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도 죽고 아빠도 죽고 그것도 힘든데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막 뛰어놀아야 하는 시기에 다리도 이렇게 다 절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면 어땠을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남은 왕족이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무비보셋이 막 티 없이 맑게 이 상황을 되게 잘 받아들였을까?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되게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 로드발이라는 뜻은 황무지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아이가 떡하니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왜 이 무비보셋은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까? 애긴데.
그리고 다른 적군이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생길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원수죠, 원수.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너희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했다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전도사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는 이게 나만 그리고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모두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난 죄를 지을 거야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죄를 너무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왕자 모비보셋이 도망 다니고 누군가에 발견되면 죽는 것 같은 이런 신세가 바로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수라면 우리는 기본 어떻게 행동하냐면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고 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인 것 마냥 자꾸 피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는 막 살인하고, 전 살인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는 뭘까요? 우리 신 선생님 죄는 뭐죠? 뭐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 말, 이 모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난 이거 하면 되게 즐겁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샌가 내가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 전도사님이 요번 주에 우리 하원이나 하준이만한 친구들하고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있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딱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게 뭘까 얘들아? 사단.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이 나왔어요. 또 말고 뭘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볼 때는 그냥 너희들은 나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놀이터에 같은 데 가면 내가 아줌마잖아, 그치? 어떤 아줌마가 막 붙잡고 얘들아 시간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그것을 못 듣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게 뭘까? 그래요. 막 그런 걸 게임일 수도 있고 뭐 학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전도사님 이번에 탁 안 게 뭐냐면 아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러는데 사실은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정말 안 짓고 싶은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화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은 나는 자꾸 잘못을 하고요. 난 죄인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원도 날 방해하고 뭐 핸드폰도 날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적이 없는데 이런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얘들아, 너희들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 그치? 거기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름도 안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간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느끼거나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가 그 사람이 막 자존감 낮고 찌질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사람인 거예요. 얘들아, 이게 딱 깜깜하면 여기다 뭘 부어도 보이지 않잖아, 그치? 근데 탁 화나면은 다 보여. 막 여기 막 주름 막 이렇게 사이에 막 이렇게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조명을 막 낮춰야 돼요. 이 빛은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야. 다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정말 복된 마음이고, 정말 그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거야, 이제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친구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동생을 너무 미워해요. 이거는 그 친구가 괴로워해 본 거예요. 왜 이게 되지 않는지. 근데 그 생각도 안 해. 전 죄가 없어요.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욕한 적도 없어요.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교회 다녀보지 않은 친구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너무 어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하나님과 정말 원수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무비보셋이 숨어 살고 있었죠. 이렇게 왕이 없어져,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새 왕이 필요해요. 새 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왕을 세우기로 예전부터 계속 계획을 하셨죠. 너희들 알고 있지?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왕 만세!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다윗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전쟁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너희들 기억나? 다윗의 절친? 그렇지,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하고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하자. 무슨 약속을 했을까? 이때 내가 얘기할게. 이때 이 너무 친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되게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너무 막 나갈 때마다 이기고, 저 자식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왕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는데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주고 힘을 주었죠. 그러면서 둘이 약속했어요. 요나단도 알았을까?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서로의 가족에게, 그리고 요나단이 특별히 부탁하죠. 우리 가족을 정말 잘 보살펴주길 바래. 이러면서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여봐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을 한 명 찾은 거예요. 그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 이러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그런데 이때 드디어 왕이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죽게 될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왕의 명령이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오니까 무비보셋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종입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하고 내가 약속했어. 그래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뭐라고요? 지금 이 무비보셋은 숨어 살았고 무섭게 살았고 몸도 불편한 누구보다 너무너무 괴로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인데 나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왕이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마.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뭐라고요? 그리고 너는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너는 이제 왕자야. 왕자처럼 나랑 같이 밥 먹고 넌 내 가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확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정말 다윗의 원수였는데 자기는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다윗이 나를 불러서 아빠하고 약속했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다윗이 요나단도 죽었고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막 무비보셋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무비보셋을 사랑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이 기억나고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있지만 다 드러내 보면 얼마나 그것이 추악한지.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는 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어떤 언약이니 얘들아? 너희들 알고 있니? 그 언약이 뭔지? 조금 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얘들아,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골라가면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다 원수로 행하다 결국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정말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담당시키셔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모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낳지 않았지만 약속으로 다윗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왕자가 돼서 같이 그게 식구잖아, 식구. 그렇죠? 그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 보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야, 얘들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한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녀가 된 것처럼, 왕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모두 믿고 있니? 이 예수님을 모두 믿고 있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겠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제 자녀로서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게 최고의 권세죠. 그렇죠? 아빠 자녀인데 아빠의 다른 걸 뭘 탐내. 그게 최고죠.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빠를 만나고 아빠와 가장 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죠. 우리 친구들,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되게 충격은 아니고 어떤 말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부러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고 친한가 봐.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혈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이 언약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정말 복음이죠. 얘들아, 그래서 놀이터에서 전도사님이 이걸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판 놓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아이가 왔거든. 그러니까 보민이 하원이 또래 아이가 왔어요. 얘네들 하나님을 모르는데 딱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너 꼭 여기 교회 다녀. 너희들은 어떠니? 얘들아, 전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언약 안에 있는 듯 하나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 이 말씀을 잘 듣는 건 사실은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거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피했던 것 같아.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래요. 우리 친구들, 무비보셋이 한 것은 왕이 불렀을 때 쩔뚝쩔뚝 걸으면서 무서웠지만 다가간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배 온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최고의 권세예요.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런 방학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리고 얘들아 있잖아, 보니까 시바가 종이었잖아. 그치? 이 시바가 자식이 몇 명이었대요? 잠깐만, 왜 다르지?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대요. 이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전도사님 추측인데,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누려야 되는 걸 이 시바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 때 가난하면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종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 빼앗겼던 것, 너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마귀가 빼앗아 간 것들,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이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